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장 1절.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보혈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1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그리스도인은 다른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면서 삶을 사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생존적 사고를 한다. 생존적 사고와 그리고 복의 근원적 사고.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목적이 뭐냐? 생존을 위해서 한다. 이럴 때는 생존적 사고라 말하고, 복의 근원적 사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삶의 형태를 보고, 사고 형태를 보고 복의 근원적 사고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존적 사고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목적도 생존이고, 돈을 버는 목적도 생존이고, 사업을 하는 목적도 생존이고, 사람을 만나는 목적도 생존입니다. 복의 근원적 사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고 생존적 복의 근원적 사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목적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목적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목적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사업하십니까? 아이고, 제가 제 식구 먹이려고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이왕 인생 태어나서 한 번 났다가 한 번 가는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복의 근원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존귀한 자입니다. 사레의 이름의 뜻은 공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뜻이 좋죠?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으면은 생각하고 기도해서 참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데, 아브라함 존귀한 자다, 사레 공주다. 얼마나 아름다운고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그 이름 좀 바꾸라고 그래요. 이름을 바꾸라. 이름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아브라함이 무슨 뜻인데요? 열국의 아비라 하는 뜻이다.
사레, 그 이름도 좋지만 이름 바꿔 뭐라고 바꾸는데요? 사라라고 바꾸라. 사라란 말은 무슨 말인데요? 열국의 어미라, 이런 말이에요. 이름을 바꾸라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만 삶을 살지 말고, 그건 동물도 하는 짓이야. 너 자신을 위해 삶을 살지 말고 여러 사람을 이롭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란 뜻이야. 그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지. 그것이 행복한 삶이지. 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존적 사고를 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복의 근원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다. 믿으시죠? 복의 근원적 사고를 한 사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은 천하 만국의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그런 분이다. 왕의 주권, 왕권, 예수님의 왕권,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무슨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올까? 그 동방박사 이야기에 나오는 이 메시지,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여기에 있는 아기 예수님, 너희들이 믿는 예수, 너희들이 만나는 예수는 만왕의 왕이, 그리고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증언하는 그 이야기라, 이런 얘기죠. 내용을 한번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한번 좀 말씀을 좀 더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절에 보면은 헤롯 왕 때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헤롯 왕 때. 이 헤롯 왕은 BC 37년부터 AD 70년, 그러니까 주전 37년부터 주 70년, 약 100년 동안에 로마 제국의 임명을 받아서 팔레스타인 지역,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에요. 그 지역을 통치했던 이두메 왕가의 첫 왕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시조선 하면 왕들이 쭉 나오는 것처럼 이두메 왕가의 첫 왕이 헤로드 왕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이두메 왕가라는 것은요, 명목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실제로는 이두메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이두메는요, 에돔, 여러분 에돔 들어보셨죠? 에돔, 그러니까 사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왕국 에돔 왕국을 이두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에돔을 히라보 표기로 이두메라 한 거예요. 이두메. 거기에 출신으로서 이 유대 땅에 오면서 나중에 그 이두메 왕국이 점점 커지면서 사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안으로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단과 부엘세바라 얘기하는데 그 부엘세바 지역까지 그 에돔 족속들이 나중에 차지를 해요. 거기 출신의 사람이 바로 헤롯 왕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지 않겠습니까? 열등감을. 사실 유대 땅에서 유대의 사람들을 다스리지만은 나는 출신이 혈통이 뭐냐면 에돔 사람 이방인이라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이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수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예를 들어보셨죠?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고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수룹바벨 성전이 나중에 로마 시대 또 파괴되고 그 다음에 세운 것이 헤롯 성전인데, 요즘 가보면은 그 예루살렘 오면 성전 서쪽 벽이라 하는 그 벽이 바로 헤롯이 세워놨던 그 벽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냥 노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은요,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장모를 죽이고 세 아들을 살해한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잔인한 왕이었어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세 아들도 말이에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일 정도로 그렇게 냉혈한 이였다는 거죠. 1절 중반절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런 말입니다. 동방, 이 동방은 성경에서 동방이라 했을 때는 어디를 말하냐면요, 고대 페르시아 그리고 또 바벨론 지역을 동방이라 이렇게 했죠. 이런 팔레스타인에서 동쪽으로 보면은 그 바로 바벨론 지역,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이 나오죠. 그걸 보고 동방으로.
거기서부터 박사들이 왔는데, 이 박사들이라는 것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 오늘 말하면 천문학자들이 말하죠. 별을 늘 연구하는데 보통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상한 별이 나타나. 이상하다, 저건 징조가 있는 별이다 하면서 별이 가리키는 대로 찾아왔던 것을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죠. 3절 하반절에 보면은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래 소동. 이 소동한지라 하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은 공포에 질려 요동하다, 괴로워서 안절부절 못하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그 왕의 탄생을 소식을 듣고 헤로드 왕인 헤로드 왕과 그 예루살렘의 모든 권력자들이 소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에 질려서 괴로워서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10절에 보면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소식이지만은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히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에게는 공포와 불안의 소식도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이름만큼 소중한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신자들에게서는 그 이름만큼 두려운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자, 1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가 동방박사 연극하면 항상 선물 봉지를 가지고 오는데, 거기 황금과 유향과 몰락이래요. 황금 무엇을 상징합니까? 왕권을 상징하죠. 왕들이 황금 관을 쓰고 황금 옷을 입잖아요. 왕을 상징하다. 그것은 이 아기 예수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유향은 뭐냐면요, 신의 고귀한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향을 피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이 동서양으로 말문하고 예전에는 그것을 신에게 드린 제사니 향이 들어갑니다. 향. 뭐 우리도 집에서 가정에 제사 드릴 때 향을 쓰잖아요. 왜 향을 씁니까? 이것은 신의 고귀한 성품 말하고. 그다음 몰약이 나오는데, 몰약은 어디에 했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요, 시신에다가 바르는 그 향기름을 몰약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도 몰약을 가지고 와서 발랐죠. 이 몰약은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분은 돌아가실 텐데, 그 돌아가신 의미가 뭐냐 하면은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세상 죄를 속죄하기 위한 화목제물이시다 하는 의미를 몰약이 나타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아기 예수님 앞에 황금, 유향, 몰락을 드려서 그분의 삶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선물들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 중에 주목한 구절은 12절의 구절이에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동방 박사들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 앞에는 헤롯에게로 돌아가는 길이 있고, 왜? 헤롯이 잠잠고 나에게 언제 어디에서 왕이 태어난지 당신들이 확인하면 알려달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헤롯에게 돌아가는 길이 있고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동방박사 앞에는 헤롯에게로 돌아가는 길이 있고 다른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헤롯에게로 돌아가는 길에는요, 융숭한 대접이 있고 편안한 길이 되고, 그리고 풍성한 선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있는 다른 길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쫓김이 있었고 고난과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초람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초람이 있었다. 오늘 그 12절에서 먼저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구원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기까지는요, 그것이 저절로 온 것이 아니고 순탄하게 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요 수많은 순종들이 있었다. 어제 우리가 배운 말씀이 누굽니까? 마리아의 순종, 요셉의 순종, 오늘은 동방박사의 순종이 아니겠어요? 이런 순종에 의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증거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요, 선교사들의 순종, 전도자들의 순종, 수많은 목회자들의 순종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아주 순탄하게 저절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앞을 가만히 보면은 거기는요, 참으로 순종의 역사가 있는데, 많은 분들의 순종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 희생하는 그런 순종에 의해서 복음이 한 사람 이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왔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순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감동을 줘요. 참,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은 이게 무슨 저절로 순탄하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자기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한 순종의 역사가 있었구나. 그 순종의 역사를 타고 복음이 내 가슴까지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자다가도 감격스럽고 마음이 따뜻함을 느끼죠. 이 따뜻함이 여러분들에게 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즉, 이 세상의 세계관과 다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적 세계관이 뭔가? 삶의 목표와 삶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 나라이고, 삶의 방법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영원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총총히 따라가는 삶을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빗대면서, 그 사건을 빗대면서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사고방식, 세계관이 어떻게 다른다는 걸 알려주는 한 예가 되죠. 어떤 사람은 5,000명 분을 먹으려고 덤벼들고 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5,000명분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두 사람 먹기 어렵잖아요. 나이 60이 되면은요, 소화가 어려워서 아침, 점심, 저녁보다도 한 끼 지나가는 게 더죠. 5,000명분을 어떻게 먹습니까? 먹지도 못하면서 5,000명분을 차지하려고 혈안에 대해서 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0명을 먹이려고 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연변에 그 과기대 교수로 가는 어떤 양반이 선교사로 들었어요. 장인이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내 딸, 당신 의사가 됐을 때 내 딸 첫 선교사로 고생시키기 위해서 결혼시킨 줄 아느냐고. 장인이 반대하는 거예요. 선교의 마인드가 있어서 연변 과기대에 가서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선교하고 싶은데 장인이 반대하는 거예요. 하루는 그 장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님, 제가 여기서 산다면은 그 부인이 또 약사예요. 둘이 열심히 일한다고 그런다면은 5,000명 분을 우리가 차지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제가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 좀 하다가 죽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장인에게 도전을 주고 충격을 줬어요. 무슨 말이냐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두뇌가 열심히 살다 보면은 5,000명분을 차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인생입니까? 중국 영변에 과기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가르치면은 5,000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님, 이랬더니까 아버님이 그 얘기를 듣고 허락을 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빌 게이츠 들어보셨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그분이 도네이션, 소위 후원을 얼마를 했냐면 41조 7천억 원을 했습니다. 1억 원을 한 것도 아니고 41조 7천억 원을 했어요. 그 재단이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아니겠어요? 이 재단은 뭐를 하냐면은 소위 저개발국가, 후진국가의 교육과 보험을 위해서. 그 아프리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에이즈가 아니었습니까? 에이즈. 마치 에이즈가 우리 감기 들리듯이 그 사람 왜 안 왔어요? 왜 죽었어요? 왜 죽었니? 에이즈로 죽었어요. 그 아이 왜 안 왔어? 죽었어요. 왜 죽었니? 에이즈로 죽었어요. 그런 일이 이 빌 게이츠의 이 후원을 통해서 잡힌다는 거 아니에요? 에이즈가 잡힌다는 거예요. 잡힌다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과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사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길, 이 세상과 가치관, 세계관이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른 가치관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인생의 목표이고 그 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그것이 그 삶의 방법이라 하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인 손자 손녀의 일까지 이런 가치관으로,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문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제를 비롯해서 귀한 헌금으로 오늘 이 제단 새벽 제단을 풍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보고 계시고 다 통촉하고 계신 줄 분명히 믿사오니 삶의 고비고비마다, 삶의 칠곡을 건널 때마다 우리 앞에 뚜렷하게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큰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저 구말 상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걷는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만남마다, 손끝으로 하는 순간마다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리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늘아버지 앞에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들의 영혼, 그들의 심령, 그들의 육체를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에 믿음으로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아버지 세월 속에 쌓아온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사렛 예수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깨뜨려지게 도와주셔서 소망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육체도 주님 만드셨으니까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고장이 난지,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잘못된지 주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세포 하나의 일까지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주의 거룩한 능력 있는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오늘 또 눈을 감고 그들의 얼굴들, 그들의 이름들을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넘쳐 흐르는 가문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 모든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주님 기뻐한 삶을 다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진정되는 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정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셔서 마음껏 사람 만나고, 사람이라는 것은 만나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데 사람 만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함께 주의 얼굴을 뵙는 그런
놀라운 일들, 회복의 역사가 교회 속에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고할 기도의 제목들을 가슴에 안고 왔습니다. 우리의 재간으로도 할 수가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지혜로도 할 수가 없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일도 아닌 그 세상의 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혜를 구하고 인도함을 구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심령에 하나님 귀를 쫑긋하게 들어주셔서 귀한 은혜의 교제가 있는 이 새벽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가정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주님 아련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